자, 에스겔서 오늘은 25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5장의 제목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거워한 결과입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불행을 즐거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이 24장까지 오랜 시간 예루살렘의 죄악상과 멸망 관련 예언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기다리면서 에스겔은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제3차에 함락이 돼요. BC 586년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600년 전이 되겠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는 것을 전으로 기록되어 있고, 자, 1장에서 32장까지는 바로 함락 전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그 중간에 이방 열방들이 이스라엘 멸망을 기뻐한 것에 대해서 그 징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3장에서 38장까지는 함락 이후에,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어떻게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가, 회복 관련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1차적으로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게끔,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번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거워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주게 됩니다. 자, 2차 포로 시기입니다. 2차 포로 시기가 바로 기원전 597년인데, 이때 에스겔이 포로되어 가서, 에스겔은 실제로 그 포로지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곳에서 22년간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전승에 의하면 한 유다 포로 귀족의 우상 숭배죄를 지적하다가 그도 또한 순교했다라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25장부터 오늘 우리가 25장을 보는데요. 32장까지는 유다 백성의 고난의 날에 이스라엘의 악감정을 가지고 멸망을 기뻐한, 이스라엘 멸망에 동참한 주변 총 7개 적성 국가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불행할 때 입을 벌리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총 7개 국가는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쪽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해서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서쪽으로 에돔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쪽으로 가면은 해안 평야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으로 가면 투로가 있고, 남쪽으로 오면 애굽이 있어요. 이들 7개 국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암몬의 죄, 첫 번째가 바로 암몬입니다. 맨 오른쪽 위에가 암몬입니다. 암몬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환호성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우리가 사촌이 그 속담 있잖아요. 논사면 배 아프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렇게 환호성한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몬 아래가 모압입니다. 모압은요, 선민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이방인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한 죄가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징계는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선민이면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로 모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에돔과 그 아래에 보면 에돔이 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잔혹하게 직접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일을 했고, 시돈은요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찔러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굽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굽은요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었기 때문에, 의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징계가 돼요. 그래서 벌받는 사람의 의지가 되어서 도와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애매해요. 예굽이 벌받는 거 보면 괜히 남의 의지가 되었다가 벌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다. 열방의 왕이기도 하시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과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 사면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모든 자를 국문하는 때입니다. 그때에 바로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열강들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25장은요 동쪽에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서쪽 블레셋의 순서로 이제 25장은요 오늘 25장 다 하지는 못합니다. 이 순서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 바로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서쪽의 블레셋, 여기 25장에 보면 4개의 나라까지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4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돼요. 자, 이들 국가는요 뒤에 나오는 3개 국가보다도 훨씬 더 이스라엘이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4개 나라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3개 나라가 나오게 돼요. 자,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암몬족에 대한 예언을 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흔적 없이 사라지는 암몬족에 대한 예언이 있고 실제로 암몬족은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바벨론 포로 2차 시기에 끌려와서 오랜 세월을 에스겔은 그곳에서 보내요. 요즘처럼 국제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핸드폰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메일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기가 많이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고국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하였기 때문에 에스겔은 가능했다라는 사실은, 그래서 국제 정세에 박지 못한 에스겔이지만 국제 정세에 밟을 것이고 국제 정세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일어날 이들에 대해서 오늘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럴 때도 계시지만 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조롱한 암몬에 대한 심판을 2번에 걸쳐서 선포합니다. 2절입니다. 인자의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얼굴이 악한 자를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향한다라는 건 against입니다. 대항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은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였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들로 인해서 우리가 굳이 원수를 우리가 갚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산다면 그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우리의 할 일은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입니다. 여기는 직역하면 너희 얼굴을 고정해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 에스겔의 얼굴이 어디를 향합니까? 지금 암몬을 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얼굴이 향했을 때 축복인가 저주인가에 따라서
이 암몬은 저주가 선포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에스겔이 암몬이라는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요. 자, 이 얼굴을 그렇게 고정시킬 때 이 표현은 성경에서 어떤 때에 주로 사용되었느냐면 우상 숭배의 땅을 황폐화시킬 때, 그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킬 때 그 얼굴을 그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럴 때 사용되었고, 또 어떤 때 사용되었느냐,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특히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바로 애굽 땅으로 향하셨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얼굴이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라는 그 축복장이 나오거든요. 그 축복할 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이 이스라엘을 향하게끔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향할 때 축복도 오지만 이렇게 심판도 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에스겔 선지자의 얼굴이 어디를 향합니까? 암몬을 향해요. 그러자 암몬에 재앙이 내려요.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자, 암몬의 죄가 뭡니까? 아하 좋다 이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망하게 됐을 때 아하 좋구나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 기억하시는 분은 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 줄 믿습니다. 암몬의 죄가 바로 그겁니다. 아하 좋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들의 죄는 실제적으로는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인신제사 우상숭배와 재물을 의지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있어요. 인신제사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나와 있고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 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에레미야 49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우상숭배 죄도 있고 그리고 교만한 죄도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 나라들조차도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폐하시고 다른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그 10뿔에 나타나는, 그러니까는 다니엘에 나타나는 네 나라이지 않습니까? 제국들, 그런 나라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는 바로 유다 백성을 늘 괴롭히고 그들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자,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잘못을 해도 부모가 자식을 징계를 해야 돼요. 남이 징계하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월권행입니다. 기본의 문제가 아니라 월권행입니다. 내가 남의 자식 데려다가 훈계하겠다고 매질하면 그거는 폭행죄로 들어가요. 내가 내 자식을 훈계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을 건드리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3차 침입했을 때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3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갔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혀 갔을 때 3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은 왕도 있어야 되지만 바로 땅과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 망하게 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쁨으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불행하면 속으로도 기뻐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부담으로 입 다물고 속으로도 기뻐하지 말고 그랬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멘. 자,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가져가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비록 자신이 지은 죄로 유다 백성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는 존대해야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요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목회자와 맞지 않아서 갈 때 교회에 대한 온갖 저주를 퍼붓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목회자와 맞지 않든 성도와 맞지 않든 뭐가 맞지 않든 그건 감정의 문제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욕을 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아멘.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즉 아멘. 바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집이 황폐하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 집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괴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되면서 회당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회당을 통해서 이제는 동물 제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예배당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개신교회는 예배당이라고 아멘. 교회라고 이름을 부르고 모이는데 실제적으로 회당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동물 제사는 실제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고대 전쟁에서 패하면은요 그 나라의 신도 패했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전이 모독을 당할 때 암몬은 여호와가 졌다 이렇게 기뻐했던 겁니다. 자, 아하 좋다라는 그 표현은요 바라던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그게 있었다는 거죠. 평소에도 저게 망했으면 좋겠다. 드디어 망했네 하고 소리 질러요. 타인의 불행을 그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내뱉는 감탄사가 성전과 땅과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했던 것으로 기뻐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특히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권, 왕이 있어야 되고 땅과 백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이 이웃들에게는 즐거움이었어요. 자, 암몬 족은요 같은 조상을 가졌습니다. 그슬로 올라가면 암몬족과 이스라엘족은요 조상이 같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의 조상 아닙니까? 암몬과 모압. 그런데 그들은 어쩌면 격까지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소에 시기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바로 유일 종교에 대한 유일 종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에 대한 적대감이 평소에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나가서 밀곰이라든가 이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격가지로서. 왜냐하면 어쩌면 상징적으로 롯이 말입니다. 삼촌을 끝까지 따라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떨려나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면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할 때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질 때 겨우 구원받아서 산으로 도망가서 두 딸과 동침해서 낳은 종족이 바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근본적인 적대감의 발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한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곤란을 당한다면 기뻐하셔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다. 아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뱀의 후손과 바로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동안의 부와 좋은 땅, 그리고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형제 국가로서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싫어한다. 그런데 이런 시기 질투가 그거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주로 해요. 멀리 있는 사람은 안 해요. 미국에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내 언니가, 내 동생이 아니면은 내 형제가 뭐 사업에 성공했다, 뭐 아니면은 뭐 로또에 당첨됐다. 얼마나 배가 아플까? 예.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모압과 아몬은 이스라엘의 우측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 아는 만큼 이들이 사실은 후에 나오는 세계 나라보다 이스라엘이 훨씬 적대적이다. 그 중에 가장 적대적인 나라가 암몬과 모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인척 관계인데, 인척 관계지만 그들은 이제 인척 관계보다 더 못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룻이 자꾸 헷갈려요. 롯이 둘째 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베남미예요. 베남미가 암몬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당시에는 서로 충돌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충돌이 이제 있게 되느냐? 이제 사사기 시대부터입니다. 사사기 시대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한 것이 나타나요. 그리고 군사적인 침입을 했다라고 한 것이 사사기 10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암몬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입했다가 사사였던 바로 사사 입다에게 패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기차게 그들은 충돌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암몬 왕인 나하스입니다.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침입합니다. 자, 이때 갓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물리치게 돼요. 사무엘상 11장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의 왕 하눈이 부친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 수염을 깎아버리고 절대 깎을 수 없는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그러면서 모욕을 줘서 쫓아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그 신하들이 그렇게 하논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거기에 동요되어서 그렇게 모욕을 줘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미운 가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을 보내서 요압 장군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패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악감정이 계속 이제 키워나갔던 거죠. 자, 열왕기하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의 군대를 이스라엘로 보내서 징계하시는 이스라엘로 보냈다가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 이후부터는 솔로몬 시대까지 완전히 정복을 당해요. 이스라엘에 종속됩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그 유명한 찬양대를 세워서 노래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병에 의해서 완전히 암몬족이 진멸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암몬 족속에게 내리는데 암몬 족속의 신 이름이 바로 그모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들조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서 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했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들도 멸망을 당하는데 자기네들이 기뻐하고 했던 바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스가랴 1장 15절입니다.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만 노했는데 열국은요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조금만 노했는데 난 징계 조금 하고 말려고 했는데 그들은 아주 힘에 넘치도록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자, 현재 요르단 왕국의 수도 암만이 라빠입니다. 라빠. 그래서 라빠 성경에 자주 나오죠. 요르단 왕국의 수도는 암몬의 이름을 따서 암만입니다. 암만이 아니 원래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 한글로 그냥 암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암만이에요. 예. 그래서 암몬, 암만 같은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자신들도 바벨론 왕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뒤웅박 팔자처럼 언제나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건데 자기네들은 괜찮을 거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바벨론 왕이 정복전쟁에서 처음에 정복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욥바라는 곳에 왔어요. 한 군데 욥바와 정복전쟁의 갈림길에 왔어요. 갈림길에서 욥바로 가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욥바로 내려가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편에서는 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욥바와 예루살렘 둘 중에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예루살렘은 비키게 되고 그러면 욥바로 가게 되면 욥바에서 암몬과 모압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것을 간을 살피고 당시에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점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점괘가 어디로 나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점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 점괘 그거 나오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세요. 사실 여기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점을 보는데 점괘가 어떻게 나오게 하든 간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점괘 보러 가도 하나님 귀신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높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점괘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어디로 나오게 했느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하 참 좋다. 잘됐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다음 차례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자, 그들에게 주어진 행운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와 동일한 보응을 받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유다에게는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들은요, 달라요. 심판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그러면 암만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는가 하겠지만요. 국가는 없어졌어요. 옛날에 없어졌고요. 이때 이미 없어지게 돼요. 이제 계속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국가는 없어지는데 언제 완전히 이제 나중에 이제 완전히 알렉산더 대제가 일어나고 하면서 없어지게 돼요. 지금은 그 동일한 국가가 없어지고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지금은 요르단 왕국이라는 그래서 아마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뭐 뒤섞였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같은 나라는 아닙니다. 요르단 왕국은 같은 나라로 볼 수 없고 단지 옛날에 그곳 이름이 암만이었어요. 암만. 그래서 지금의 수도도 암만. 암만을 성경에서 암몬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음한 것 뿐입니다. 유다와 동일한 복을 받는데 유다는 징계를 받지만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자, 25장에서 32장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중심에 위치해 있는 28장 24절에서 26절에 포로된 그 딱 중심의 말입니다. 이방 나라가 계속해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그 중간에 28장 24절에서 26절 그 짧은 문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토로 귀환할 것을 그리고 평안한 삶을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는 할지언정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종기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그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막의 성물들을 구별하셔요. 염소의 피로, 동물의 피로, 다 이렇게 구별하시거든요.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법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유와 우사가 만졌을 때 거룩함에 손을 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의 모든 것은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내 아내에 대해서도 내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바라볼 때 반드시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종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일한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선민은 회복이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에게 노하셨을지라도 아까 말씀하신 난 조금만 노했는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강대국들 중심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사방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강대국가들이 전부 어디서 일어납니까? 지금은 미국 이제 그 판도가 정치 판도가 중국이랑 이렇게 좀 아시아와 바뀌었지만 아메리카로 나뉘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강대국가들 다 일어났어요. 한번 바벨론, 그 전에 먼저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이 나라라는 게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전부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근데 보면 이스라엘이 딱 그 틈새에 초승달 반월 지역에 속했는데 딱 틈새에 있어요.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잖아요. 이런 나라, 이집트가 강대국이었어요. 이런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막지대로는 갈 수 없으니까 반월 지역으로 해서 위에 있는 나라들이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통과하게 되는 지역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올해 돌아서 이렇게 학원이 안 되는 우리 자매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예수 믿으면서 학원이도 안 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가지고 살으라고 주시는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이런 환경 속에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들을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대한 바로 이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이. 이것은 바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에 대한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 사면에서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모든 자를 바로 국문하시는 때입니다. 자, 암몬족은요, 먼저 북동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5년 뒤에 바로 기원전 582년에 침략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자, 동방 사람에게 기업이 넘어가기 전에 몇 차례 공격을 받으면서 멸망하게 돼요. 4절 말씀. 자, 요것은요, 그러면 너무 기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거워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주변 7 적성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암몬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암몬족은 바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 암몬족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는데, 자, 암몬족은 먼저 북동쪽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 약 4년 혹은 5년입니다. 경에 기원전 582년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 혹은 587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5년 지난 시점이 바로 기원전 582년에 동일하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암몬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기뻐했던 결과로서 동일하게 그 불행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데, 자, 동방 사람에게 기업이 넘어가기 전에 몇 차례 공격을 받게 되면서 멸망을 해요.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여러 차례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동방 사람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 동방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요단 동쪽에 사막 지역에 거하는 미디안 족속들이 포함된 바로 아람 민족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람 민족 바로 미디안 족속, 그들이 바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국력이 약해진 암몬족을 공격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이 미디안족은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아브람과 그두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람의 후손이 바로 미디안족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살아있을 때 이삭을 떠나서 다른 모든 형제들은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후처 그두라의 소생들까지 모두 동방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동방 사람들로 불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요셉을 산 사람이 성경에 보면 미디안 혹은 이스마엘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디안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은 물론 다르지만 아마 이들 상고가 섞여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는 미디안은 바로 그두라의 소생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장자였던 이스마엘의 후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모세의 장인이 바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방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암몬이 공격을 받고 멸절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4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게 될 것이다. 내 가운데 진을 치며 거처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바로 대상으로서 아라비아 사람들, 동방 사람들은 약대를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주거용 텐트를 치고, 이들은 유목민들은 주로 텐트 치고 살았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가운데 진을 치며, 이 진이라는 것이 바로 텐트를 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은 암몬 족속의 땅을 차지해서 텐트를 치고 그곳을 목초지로 만들어서 그 땅에 열매를 먹고 그 땅에 가축의 젖을 마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암몬도 망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이라는 것을 주시지만 그런 암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자체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실과를 먹으면 내 젖을 마실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유목민들이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때가 언제냐면 건기가 되면 전혀 비가 오지 않아요. 건기가 되면 농경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기 때에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경 생활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주산물이 바로 곡식과 젖을 탈취해 갔다고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과를 먹는다는 것은 농경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런 실과를 먹었다는 사실이 됩니다. 자, 그들의 땅은 동방 사람의 기업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기업이 다른 사람의 기업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 기업의 멸망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기업은 또한 이스라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업의 멸망을 기뻐했던 암몬이 이제는 자신의 기업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다시는 암몬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요르단 왕국의 수도가 암몬이지만 암만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지만 암몬이라는 나라로 국가가 세워지지 못한다는, 존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암몬의 회복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그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49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암몬 국가의 재건이 아니고 부분적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 곰과 은으로 표현된 그런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리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토로 귀환시켰지만 실제로 자국에 붙들려온 수많은 그 바벨론 시대의 포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요. 고리스 왕은 굉장히 완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 주었고 억지로 뭐 창시개명 같은 것도 하지 않았고 바벨론은 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국민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그 속국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도 유다도 포함이 됩니다. 이때 부분적으로 암몬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서로 상호 보완하고 있지 잘못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라는 것이 1948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몬은 그렇지 않다. 자, 5절입니다. 내가 랍바로 약대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약물에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암몬 사람들이 여호와가 미리 예언하신 대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믿게 됩니다. 암몬을 대표하는 도시가 바로 당시에 랍바라는 도시입니다. 이 랍바라는 도시는 갓지파 영토 아로엘과 경계 지역에 있는 성읍이에요. 요단강 동쪽에서 약 36.8km 지점 야복강 상류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랍바가 바로 암몬의 요르단의 수도 암만으로 현재 불려지고 있어요. 과거에 현재 암만이 과거에는 랍바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심지어 랍바에 있는 그 궁궐조차 약대와 양의 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들에게 약대보다 더 중요한 동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궐보다 더 중요한 게 약대였을 겁니다. 그래서 라빠의 궁궐조차 약대와 양의 우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약대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막 지대에서 자라나는 초식 동물입니다. 그래서 풀을 먹어요. 그래서 동방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낙타였어요. 그래서 암몬을 대표하는 라빠가 약대가 기거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이 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암몬에 얼마나 두렵게 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해 동북쪽 암몬의 수도 라빠 지역은 현재까지 또 목초지로만 남아있고 회복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암몬 족속이 유다 민족의 패망을 기뻐한 주의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승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자신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을 즐거워하면서 해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파워포인트에 넘기고 있어서. 귀는 밝아서 참 우리 좀 푹 자지. 종일 못 잤는데 시끄러우니까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자, 서너 가지 죄가 바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지경을 넓히려는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길랏 사람의 여인들이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면 사무엘하 10장 6절에 이 암몬이 인근에 있는 4개의 나라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산모의 배를 가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군대와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의 사절단을 첩자로 규정하고 부친의 상을 당해서 사절단을 보냈을 때 첩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모욕을 합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암몬이 바로 어떻게 보면 암몬이나 모압은 동일한 아브람 가문의 후손들 아닙니까? 아브람의 조카 롯의 딸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오히려 형제의 잘못되는 것, 화를 당하는 것을 더 많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멸망을 당했을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이 특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광고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이런 멸망을 받고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만일에 그 후손들이 지금 남아있다면 요르단 왕국이라든가 주변에 흩어져 살게 될 텐데 그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적은 무리, 인구 숫자 800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인데 그 무리가 전 세계를 정말 뒤에 얹고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이것 또한 이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뼉 치면서 이 굉장히 그 감정이 말입니다. 내적 감정이 아주 기쁨으로 충만할 때 나오는 행동이 손뼉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펄쩍펄쩍 뛰면서 환호성을 질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이웃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구나. 그런데 그들이 간구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받고 연단은 받을지언정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할 때 당시에 그 전쟁에서 말입니다. 지는 국가는 그 나라에 섬기는 신이 죽었거나 무능해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 바로 하나님은 이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주목하고 계시다가 그들을 징계함으로써 하나님은 죽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일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그 죄를 징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던 암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암몬 자체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손과 같은 신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돕고 계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적들에게는 이렇게 갚으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노략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권능의 손의 무게와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의 넓이를 벗어날 시간은 인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적들에게 전리품이 됩니다. 적들에게 전리품으로 이제 붙들려 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끊어버릴 것이다. 땅은 전쟁으로 황폐화됩니다.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동일한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갑작스럽게 재해를 당해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있어요. 그 총독인 그다랴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3차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고 이제 완전히 그 땅에 있는 귀족이라든가 아니면 높은 직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되어 가고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어요. 이때 바로 괴뢰 정권이라고 이렇게 이스마엘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을 때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하게 돼요. 자, 암살하면서 이때 이 암살을 도운 사람들이 바로 암몬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암몬 사람 어떻게 될까요? 바로 또 바벨론 사람에게 미운 틀이 바뀌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실보다는 일단 완전히 옆에 있는 정말 왼수 같은 이스라엘이 뽑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악한 감정이에요. 이런 악한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너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 옆에서 이 사실을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다랴를 죽이려 암살하려는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그다랴가 사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그래서 이스마엘 뒤에 바로 암몬 자손의 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이 이웃의 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이 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지는 대목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선을 베푸는 자리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랍바는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거친 무더기로 남게 돼요. 전락들은 풀에 타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를 도와서 유다 왕국을 침략하게 돼요. 또 당시에는. 그래서 암몬은 자신이 돕던 그 사람에게 침략을 받아서 582년경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페르시아 지배하에 들어가고 이어서 계속 나오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기원전 3세기부터는 이집트의 톨레미 다니엘서에 보면 11장의 남방왕으로 표현되는 그때 톨레미 왕조와 북쪽의 북방왕으로 표현하는 셀루쿠스 왕조 간의 두 장군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 두 장군은 바로 알렉산더 대제의 장군으로서 북쪽의 시리아 왕조를 창건하고 남쪽의 이집트를 왕조를 넘겨받아서 이제 그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집트 톨레미 2세에 의해서 기원전 3세기부터 재건되어서 그래서 그 지역을 필라델피아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49장 1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의 고함은 어쩌미뇨.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전락들은 풀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보십시오. 이제 신들이 나옵니다. 이 암몬 자손의 신들입니다. 그 신 중에 누가 있느냐면 말감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이런 민족신, 암몬의 민족신 바로 말감. 성경에는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말감은 성경에서 몰렉으로 나와요. 그리고 몰록 등으로 불려요. 근데 암몬의 민족신 밀곰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말감, 밀곰, 몰렉, 그리고 몰록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제사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도 데이비 캠프인가요? 미국에 그래서 인신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 폭로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런 인신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몰렉 제사다. 그래서 몰렉 제사 말곰은 바로 사람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끔찍한 그런 종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신 제사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왜 있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의 민족신에게 그 민족신을 바로 섬겼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 일로 인하여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멘. 인신제사. 그리고 실제로 이 암몬의 이 몰렉 인신제사가
지금까지도 이게 근절되지 않고 있고 유행되고 있다는 보헤미안 그루브에 대해서는 보헤미안 그 그루브에 대해서는 제 책에도 잘 나와 있고 여러분이 제가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기자 이름이 누굽니까? 알렉스입니까? 그분이 직접 들어가서 찍어서 영상을 전 세계에 퍼뜨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미국 한가운데서 미국 도시 한가운데서 그것도 전직 유명한 정치인들,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삶은 굉장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셨을 때 절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와 죄악들을 짓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세상에 대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기뻐하였던 결과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징계를 받아도 회복이 있습니다. 그 회복된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런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